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미혹되어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던 그들이 초토화가 되어서 미혹 속에서 완전히 교회가 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알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도권,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적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에 옆에 서서 옳소 마땅히 죽어야만 됩니다 해서 투표를 던져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부활을 증거하고 생명의 주를 증거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데 얼마나 열심분자인지 몰라요. 이제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았을 때 그때 그랬어 막 하면서 이 존경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교회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4장에 가보면 거기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와 천사와 같이 받들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나를 원수로 여기더냐 하면서 너희 시작이 3장에는 시작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야 된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 복이 어디느냐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태에서 다시 태어난 어머니같이 다시 너희들을 해산의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반드시 돌려놓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너에게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어마어마한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그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사도권을 귀하게 여겼던 그들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도다 이런 것을 변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제 몰랐을 때 문제가 일어나죠. 바로 알면 괜찮은데 내가 몰랐을 때는 이런 오해 저런 오해 했는데 알면은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오해했네.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동안 들었던 복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12절 그 이유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요사해 보면 이단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스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쫓아가서 나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결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나가던 찰나에 12시에 정오에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에 의해서 꾸끄러지죠. 사울아 사울아 말하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사정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분명히 그 시간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러 가는 찰나에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배웠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쳐서 눈부셔서 꼬꾸러졌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을 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택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인하여서 나는 사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9장을 체험했던 것을 22장에 한번 이 간증이 나오고요. 26장에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이 3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본인이 체험했던 거, 한 번은 이제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만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예수를 믿는데 너무 기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정작 자기 민족은 예수를 믿는 자기처럼 잡아다가 가두고 증오하고 막 그러니 복음이 육신으로 보면 어디에부터 시작됐어요? 자기 민족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자기 민족이 먼저 예수 믿고 그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하고 멸시천대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잡아다가 결박해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가 열심을 냈으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데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좋아가지고 박수 쳐주는데 이제 야 그 사람 좀 머리가 이상해졌어. 왜 그래 했더니 옛날 이랬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를 전하고 막 예수쟁이들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있더라. 그래? 그게 막강한 힘이 있을 텐데 본인이 옛날 있을 때 그 간증까지 해가면서 하면 이건 그자 먼저 죽여야 된다. 해서 42명이 막 매복하고 머리를 깎고 이 머리를 삭발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 결의를 다짐한 거예요. 이런 머리에 의해서 이 인물이 달라지고 이뻐지고 멋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요 머리에 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머리가 안 나왔다. 그래 막 신경질 나고 막 쫓아가서 이게 뭐냐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깎더라도 뭐 시간 되면 다시 원위치 되는데 막 길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빨리 이거 해결해라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렇게 신경 써요. 근데 이걸 다 밀어버렸다. 밀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수치심과 그 다음에 결단을 나를 드러내고 나는 결단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42명이 머리를 깎고 숨어서 바울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마가의 생질이 보고를 해요. 백부장에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또 천부장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 군인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보호를 하고 붙잡아다가 이제 천부장 앞에 서옵니다. 이때 그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보호를 해주죠. 보호를 해줄 때 야 감사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22장에 보면 간증을 해요. 간증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언제 전도하냐면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총독이 그를 유대인들이 바울을 넘겨줬을 때 들어보니까 잘못은 없는데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가이사 황자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태워서
죄수의 신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아그리빠가 온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한번 봅시다. 가서 볼 때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감정을 합니다. 이때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네가 저것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자기의 체험이란 강력한 산식이잖아요. 그렇게 누구도 말릴 수 없는데 자원봉사자로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자를 잡아 가두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 했던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날 몰랐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막 하면서 했던 이렇게 된 것은 체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변화되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전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험 들고 또 복되지 못한 사람은 옛날 것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있었던 일인데 그게 언제쯤 일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변화되었던 그 상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상태, 그때 일을 보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것만 보면서 이제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바울이 그동안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해서 증거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교회가 수라장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배경을 두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11절 서두에 가르쳐준 말이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누가 지시해서 어느 청부업자 같이 돈 주면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 식으로서 한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서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우리 12절 다시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들었고 받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3절부터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랬잖아요.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 이 사람을 가두고 결박하고 막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도 아니다. 거짓 사도다 막 이런 일도 들었거니와 이미 알고 있거니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돌아갔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 주 사역을 주셨고 바울은 택하여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달란트를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에게서 선교가 다가 아니고 목회가 최고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선교사 와서 여기 보라, 국내에서 목회한 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그 해에서 현지에서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목회를 잘하냐, 잘하는 사람도 들어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목회를 지질하게 못한 사람이 또 선교는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울 같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일 때 이제 돌아와서 물론 그가 의미가 있어서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불러집니다.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그 히브리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헬라 제국 시대 때 그 모든 문명화가 되어서 세계로 퍼져가는데 로마의 정복 속에서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만은 자기는 그때 그랬을지라도 이 정신은 헬라 정신이 다 살아있고 모든 로마의 제국화에 있더라도 이 문화는 헬라 문화로 모두 토착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의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곧바로 어디 가고 싶어요? 바울에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심정이겠죠.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9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더라. 이제 회복됐죠. 아나니아 안숫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문단이 바뀌죠. 단락이 19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여기에 쭉 이 사람 우리를 결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냐 막 하면서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바로 즉시로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져서 보고 난 뒤에 곧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일 전까지만 하도 3일 동안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3일 전까지만 해도 결박으로 갔던 자가 3일 후에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26절에 보면 26장에 보면 어떻게 나온가 하면 이제 하려고 했더니 너는 이방인으로 들어가지 마. 고국에 유대인에게 가지 말아라. 가면 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말을 듣지 않는다. 26장에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라. 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막 벌벌 떠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그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완전히 악랄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제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곧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즉시로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연관해서 비춰보면 오늘 또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비춰보면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다메섹 갔다고 해서 단락이 나오잖아요. 단락이 나오면서 즉시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퍼즐이 맞는 거죠.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다.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내가 복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돌아와라. 원리시로 돌아와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오해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인데도 거짓으로 다 포장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막 요사이에 얼마나 전파 매개체가 다양합니까? 그러면 순간에 막 삽시간에 몇 수백만이 막 그냥 다 알아버리면 진짜가 가짜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나라가 혼란되고 참으로 참 비극 중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는 신원합니다. 고생을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래서 막 이 감정대로도 하면 누가 그래서 이것들 막 하면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원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망은 인내고,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했지만은, 오늘 이 내용,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해로 인하여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정말 참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능하지 못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주님, 아무리 강팍하고 오해로 인하여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교만의 영에 의해서, 방해하는 영에 의해서 계속 거부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일하여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중단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